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날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이 영원히 그 삶의 새 일에 가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새 일에 가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상과 속성 그리고 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 또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이해하여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지키고 양육하는 곳으로 설명하는 이 설명은 바로 중세시대 때의 설명입니다. 이 중세기적인 전통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지상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을 받습니다. 즉 이러한 정의는요, 지상교회의 명확한 본질과 소명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 결과로 세상을 향한 뚜렷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소명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훈련시키지 못하는 경향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냄을 받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역자들을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만 중형교회, 대형교회만 가면은 전도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전문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름을 붙이기를 뭐 전도 특공대다 뭐 이렇게 막 이름도 붙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도는 전도 특공대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도랑 거리가 멀어요. 제가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사람 앞에서만 서면요 숙기가 없어서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기술, 어떤 재능,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는 그런 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사명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자연스럽게 성도들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것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소수의 사역자들로서 그저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를 계승하여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교회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성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증거와 또한 사역의 기초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독특한 위치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들의 이 사도성, 이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교리적인 설명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교회의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이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은 교회가 사도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신도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지상교회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이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권만 알고 소명을 모르는 절름발이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요즘의 교회, 특별히 정형화되고 생명력을 잃은 이 현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솔트박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소금 상자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우리가 주방에 가면은 이제 그 여러 조미료 중에 소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소금통에다가 넣어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정의하신 것처럼 부패한 곳, 더러운 곳, 더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처럼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섬김을 통해서 또 빛의 섬김, 소금의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뿌려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단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성도들끼리 함께 은혜만 누리는 데에 집중하는 오늘날의 잘못된 치우친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소금통에 담겨진 소금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모여서 부름받은 특권만을 누리며 그냥 은혜 받기만을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의 편향된 모습을 빗대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본문과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본문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311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5면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표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을 가리켜서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와 교보시대를 살펴보므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개혁 시대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더 바꾸면 잣대 혹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표지는 다른 말로 가리켜서 참된 교회란 이렇게 다른 말로도 쉽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가족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교회를 묘사하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에는 항상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면에서 한 가지 면을 끄집어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가라지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등을 말씀을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라는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설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강조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캐치를 하면은요 그게 바로 공부 잘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교회에 관해서는 약 7가지 정도의 비유와 은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 중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아마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이크 전원이 꺼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를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몸으로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각 지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의 대표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표상, 두 번째 표상은,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입었지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잔존하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거룩함을 향하여, 영화로운 단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연약한 또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현실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 그러면 뭘 의미했냐면 건물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멋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나는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듯이, 그러면 뭐예요? 나도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10년이 넘는 이 교회, 장락교회의 염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물리적인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그럴듯하게, 건물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성전 건축을 지었다 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성전 건물만 성전 건축을 짓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동시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번째 교회의 속성, 교회의 표상이죠.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 네 번째 비유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이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늘 신랑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부이기에 주님의 신부이기에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세상의 죄악된 생각과 혹은 죄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정화해 나가고 또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로도 대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성을 너무나 우리 조상들이 잘 알아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 독특한 사랑의 그 관계가 이 부부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하고만 주고받는 유일한 사랑이며 또한 모든 것을 주고받는 사랑이며 가장 친밀한 사랑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또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고 또 보여주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단순히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명령과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신비롭고 은밀한 사랑을 다 그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교회는 그런 주님의 유일한 사랑을 유일하게 받는 대상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주님만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주님과 우리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를 나타내는 그 비유, 교회의 표상, 다음번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우리는 권속이라는 말로 잘 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 권속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교회에서만 잘 쓰는 말인데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며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형제간, 여기서 형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방해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에 아버지의 푸근한 사랑, 푸근한 품, 은혜의 품,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안겨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들, 눈물들 지나간 그런 그 세월 속에서 혹은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혹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아버지와의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생긴 모든 종류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가로막혀 있고 뛰어넘지 못하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시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미움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치료해 주시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완전히 놀랍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장락교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참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에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가족의 사랑과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시험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교회 일꾼이 많이 없을 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섬김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막 그 이상 네 가지, 그래서 겹치기로 막 여러 가지를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또 육체가 지치고 또 그러면 은혜 받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당연히 은혜를 받아서 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섬길 그런 힘을,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의 행복, 사랑,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오매불망 동무 밖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아버지의 곁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온 것,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의 품으로 회복하여 돌아온 것을 두고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단지 일하는 것에, 아버지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쏘여 있고 자기에게 그렇게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를 내고 있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병든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물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족으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지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버지와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또한 그 비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끌어주시는 독특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 공동체, 장락,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만약에 성전 안에 우리가 꽉 차가지고 한 사람도 앉을 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위에 보급품 떨어주듯이 툭 떨어뜨려 주시면서 니들이 알아서 나눠 먹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성도 개개인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세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계획,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온전히 그 말씀의 권위에 승복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의 세력과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 포로된 자들과 억눌려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교회의 비유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교부시대를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때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이 속성, 교회의 속성은 네 가지 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교회의 속성, 그 네 가지는 주로 무형 교회에 속한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어떤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의 특징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로서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에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가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 세계의 교회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제도권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구별해내신 이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속성에 있어서만큼은 구별되어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역, 인종, 계층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성, 통일, 거룩성, 보편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이유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사명, 즉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 20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로 오늘날 장락교회가 그 이어진 흐름 속에 그 흐름 가운데 장락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세워졌고 또 장락교회는 지금도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명자들이 모인 모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평신도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소명자로, 사명자로 인식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성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성이란 얘기는요, 교회는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의 하나 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쩌면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요, 교회마다 가보면요, 세상 이 독특함들이 다 달라요. 야, 여기 교회는 색깔이,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구나, 다 달라요. 근데 또 여러분, 옆 나라 일본에만 가봐도요, 일본에 있는 교회도 한국의 교회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호주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마다 이 색깔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 다르다라는 게 틀린 게 아니라 하나인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서 하나됨, 통일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제로 교회에 부과된 것도 혹은 계약을 통해서 또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공통의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어떤 조장되는 것도 조직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에 의존하며 또한 그 기초와 모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각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 다른 교회가 하나인데 그럼 이 하나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로 붙어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한 배에서 나온 모든 자녀는 모두 한 가족이듯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이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많이 나타낼수록 그 주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많이 나타낼수록 바로 그 교회는 이 일체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같은 고백을 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시대와 역사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서로에게 유익한 교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의 터 위에,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일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근거하는데 교회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한 양떼를 모으시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속성, 세 번째 거룩성.
교회는 구원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중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회중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오시더니 야, 교회에 와봤더니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죄인들은 다 모아놓은 곳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분이 분석은 정말 제대로 하셨어요.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그 온유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또 어떤 그런 그 시험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고 교회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분 한 분 면면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전부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신부는 거룩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의 과정, 죄와 분투하며 싸워가며 이 성화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죄와의 날마다 싸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현실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 근데 그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모습을 예수 믿지 않은 이 불신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우 더러워. 죄인이네. 저렇게 연약하네. 연약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회중이면서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주님의 몸이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윤리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아니면요, 교회는 절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넘쳐나면 그것이 부흥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심령에 은혜의 이 내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먼저 있는 성도들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폭풍이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의 역사가 이런 축복이 넘쳐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사람들의 숫자만 넘쳐나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보냄을 받은 그 사명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외 동포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그 복음 가운데에 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먼저 있은 후에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속성 네 번째로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모든 교회는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복음을 기초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장락교회에 갔더니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이 들어봤어요.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고, 다른 날 어떤 또 기회가 돼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교회 갔더니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들어봤더니 장락교회에서 가르친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두 교회 중에 한 군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라면,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라면은 모든 교회는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복음을 기초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편성을 근거로 전도와 선교의 측면에서도 복음의 내용을 제한시키지 말고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서 늘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고, 우리 목사님 또 제가 또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교회를 자랑해서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것도 전도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인트는 뭐냐? 되도록이면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성도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 교회 갈래? 나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굳이 그 멀리 사시는 분을 우리 교회에 끌고 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 듣는 분에게 교회를 선전하지 말고 교회로 홍보하지 말고 보편타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보편성에 입각한 건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교회를 향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속성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종교개혁 시대의 때의 일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의 네 가지 특성들, 교회의 이 속성, 이 네 가지 특징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합의되고 수용이 되어 왔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르러서 교회의 표지 논쟁이 새롭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기존의 가톨릭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를 찾고 구하는 방향으로서 오늘날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요, 이 캐톨릭 안에서 중세 캐톨릭 교회는요, 7가지의 성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개신교는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을 성례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5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뱅은요,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다 거부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거부하고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성례전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규정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중세 캐톨릭이 내세웠던 교회의 표지와 개신교회에 출발하면서 내세운 교회의 표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속성이 무형 교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표지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 교회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교회, 사는 성도가 올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전파가 기독교의 근본이 되어서 성도의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기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그 근본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를 새롭게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흐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사도학파, 신사도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66권 이외에 자기가 사도성을 계승했으며 그런 고로 오늘날에도 성경 이외에 다른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든 것입니다.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전통이나 학설들을 교리에 섞어서 전파하려고 하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참되게 전파하는 기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4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보통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목사 자신의 권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말씀의 전파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 혹은 말씀보다 높은 권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이것을 같은 말을 다시 바꿔서 설명드립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육한다. 내가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가르친다.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 거짓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죠.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 그런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에서도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그 목사가 참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참된 교회인가? 두 번째,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파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파하는 목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가면은 세금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의도를 가지고. 진짜 몰라서 순수하게 물어보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정한 그 율법에 정해진 성전세라고 하는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문제시 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내는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서 로마에 내는 이 세금에 대해서 이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라고 말한다면은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성전세만 내면 되지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로마에게 일러 바쳐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가진 공격을 피해 가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침을 받아. 하지만 동시에 더불어 너의 육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받아야 될 것들을 당연히 함께 받아야 돼. 동일한 가르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 내는 문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금 문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낚시해 와. 베드로가 낚시했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네 것과 내 것 가서 세금을 내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파하는 것. 성경 말씀에는 구약이 있고 또한 신약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위로와 또 내일의 소망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세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이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증거 세 번째는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 1.1획이라도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재미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한글이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그래서 가나, 다라, 모음과 자음이 합쳐서 단어가 되는데 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획이 여러 획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다가 어느 단어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으면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획을 하나 그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온전히 예를 들어 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갸가 될 텐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를 찍었을 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어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고 획 하나 긋고 혹은 점 하나를 빼고 획 하나를 빼는 것으로 인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교회의 증거, 기준 네 번째는요.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막
교회들을 막 어지럽히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때 이렇게 그 돌았던 신천지 구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할 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법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그대로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또한 성육신, 동정녀의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 영생,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전파해야 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교회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참된 교회냐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성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 2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세례, 성찬의 바른 집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을 유형적으로 전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신적 제도에 따라서 합법적 성직자들이 성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집행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례전, 즉 세례 주는 것과 성찬은 그냥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신적인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합법적 성직자들,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가 자, 성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집행해야 된다. 성도들에게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나, 이 세례와 성찬은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현격하게 아프게 하는 아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다면 성찬식 때 참여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의미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의 통일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성도이지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포도주와 또 떡을 먹음으로써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더러운 죄를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 그냥 풀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번에는 넘어가고 회개하여서 그 다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냐? 지금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성찬과 세례,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징의 신실한 이행입니다. 권징의 이행은요,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아주 필요합니다. 신실한 권징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한 권징의 부재예요. 불의한 일들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권징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교회의 순수성에 아주 위험한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인 윤리를 보면서 통탄해하는 것 이전에 신실한 권징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선 말씀의 권세와 또한 수종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자신의 구원과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참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때 교회는 주님의 비전의 동역자로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권징을 신실하게 성경대로 건강하게 시행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대로 권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여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과 제도와 규범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예배의 형식과 절차, 믿음의 표준이 될 만한 신앙의 고백이나 신조, 권징이나 교육 또는 봉사를 담당할 직분자의 수, 그 임무와 자격 등등등 여러 가지가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한 번 정해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유지하고 할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하고, 혹시 그 안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면 그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권징이, 어떤 권징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 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권징을 통해서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단을 퍼뜨리거나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결혼이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허락하고 주례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왜요? 남자가, 사실은 이것이 재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떤 다른 여자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아주 뒤집혀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교회가 불법적인 일들을 자인하고 그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버리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그런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싱글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증거들을 띄워오게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교회 안에서의 결혼을 허락하고 주례를 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혼내키고 벌을 주고 공격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70번씩 7번까지만 용서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한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순결에 교회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끝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요,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엎고 짐승들을 다 노끈으로 채서 성전에서 다 내보냈어요.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처럼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엎어서라도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는 목적은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바로 하기 위함이요, 죄를 지은 범죄자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권징은 결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혹은 힘 있는 집단이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이 남용되거나 혹은 오용되고 있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권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권징인가? 세 번째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는 권징을 실시할 때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의거한 기준을 따라야 된다. 교회는 범죄자에게 공개적인 징계를 가하기 전에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하여 오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두세 차례 회개를 촉구하고 하여서 가급적 조용히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증인을 세워서 다시 한번 조용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권면이나 책망을 고려하는데, 이때는 범죄의 정도나 회개의 여부를 보아서 정직이나 혹은 면직을 시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수찬 정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도저히 회개의 가망이 없을 경우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출교를 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기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께서 명해 놓으신 기록입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표지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나 소속, 교단, 교파 이런 것만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걸고 그럴싸한 조직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성례를, 성찬, 그다음에 세례식을 정당하게 거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이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지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쉬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품으신 사랑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합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계승하였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성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약물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자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고 있습니까? 혹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흠모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승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영적인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